그동안 한여름 무더위에 지쳐서 힘이 들었는데 아직도 여름을 떠나는 것이 못내 아쉬운지 대낮에는 뜨거운 불빛을 내리쬐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의 기운이 느껴지고 한여름 동안 개구리들의 합창 소리가 저만치 멀어지고 이제 저의 귀에 귀뚜라미 노래 소리가 자주 들려오는 것을 보면 가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 가을에도 어김없이 들판에는 많은 곡식들이 익어가고 많은 과일들도 익어가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도 조금씩 영적으로 익어가며 성숙해지는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2절로 2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2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셔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자이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날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하루 전날 요한복음 14장 이후로부터 17장까지 제자들을 위로하시며 설교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헤어져서 이별해야 하는 가슴 아픈 사건을 앞에 두고 제자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저번 주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번 주 본문에 이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하시며 예수님의 말씀의 근위와 진실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요 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너무 놀라서 의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기가 참으로 힘든 말씀입니다. 아직 인간적인 제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아직도 다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로마를 지나서 세계 선교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저도 오래전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요 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처음 읽고 묵상할 때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믿어야 하는지 참으로 혼란스러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를 놓고 한동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령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영국에서 단기 선교사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본문 14장 13절에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곁을 떠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이 임한 후에는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 기도하며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예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계속해서 전한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성령님을 우리 마음 안에 모시지 않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면 하나님께 성령님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여기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본문 13절 하반절에서 제자들에게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도를 하며 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때 기도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며 살도록 기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사신 것처럼 살라고 하시며 예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본문 14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물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물질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기적인 내 뜻과 욕심대로 하려는 기도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물질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원수 악한 사단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돈이 최고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라고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유혹을 해서 결국에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악한 사단의 밥이 되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동안 한국 교회 안에 이자를 많이 준다는 것에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돈 욕심 때문에 다단계에 손을 대어서 많은 한국 교회 목사님들과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게 된 안타까운 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이기적인 내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살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자, 이제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성천 후에 하나님 나라로 가신 후에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하느님이시며 성령님은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에게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함께 동역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역할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제자들이 힘이 들 때 위로해 주시고 제자들의 고민을 상담해 주시기도 하고 제자들을 다른 사람 앞에서 변호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 주시며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옆에서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또 다른 보혜사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제자들을 위로하시기도 하고 제자들의 상담도 해주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재판장에서 변호도 해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 기도도 해주시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해주시는 인격적인 보혜사 성령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님이 두 가지 역할을 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본문 17절에서 그것은 그분이 너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국말로 번역된 너희 안에로 번역된 이 안은 영어로는 전치사 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사람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시겠다고 하시는 엄청난 지금 영적인 축복을 내려주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보혜사 성령님의 첫 번째 역할은 성령님은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시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랑으로 대표되는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 절제 같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은 서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놓고 서로 다투며 싸웠던 인간적이며 이기적인 육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사도로 임명하시는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후에 그들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초자연적인 성령으로 거듭나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다시는 옛날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누가 크냐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예루살렘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자들은 다 함께 물건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서로를 섬기며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 예배도 드리고 집집에마다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서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으며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성령님의 인도로 그 당시 로마 식민지로 살던 자기들의 원수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 집으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며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영적으로 성장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해서 주님 뜻에 순종하게 해서 우리의 성품을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담게 해서 성령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원수마저 사랑하는 사람으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성품을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변화시키고 성령의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마저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마치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데는 시간이 흐르면서 나무가 점진적으로 자라듯이, 그래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성령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데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성장할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저의 경우에도 보면 25년 전에 강원도 예수원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저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데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진적으로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성령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원수마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경험하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 사랑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마저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오직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성령 충만을 받게 해서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성품을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초자연적인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원수마저 사랑하는 사람으로 영적으로 변화 성장시켜 주시는 것을 믿고 성령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살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의 두 번째 역할은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이 있습니다. 임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도록 은사를 주십니다. 구약에서 임하시는 성령님은 특별한 사람들인 제사장과 선지자 같은 사람들에게 임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손과 사울왕과 다윗왕에게도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적들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자,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이제 성령께서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께서 기도하는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영어로 전치사 Holy Spirit came on them 이라고 하며 이제 그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 제자들이 방언을 하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 사도가 능력 있게 설교해서 유대인들 3,000명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일을 하셨습니다. 자, 아직 여러분 중에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분 계시면 먼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죄를 회개하고 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할 것을 맹세하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은사를 사용할 것을 기억하며 성령 세례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명심해야 되는 것은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이기적인 인기와 돈벌이를 위해서 사용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경고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타락한 은사를 가진 목사들이 이기적인 인기와 음란과 돈벌이에 빠져서 결국 이단으로 간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의 은사를 겸손하게 조심해서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임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찬양할 때 임하시기도 하시고 기도할 때 임하셔서 예언도 하게 하시고 또 설교할 때 능력을 주시며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들을 치유하는 능력을 주시고 또 믿음의 은사도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하시며 그리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전에 성령 세례를 받고 난 후에 방언도 하고 환상도 몇 번 보고 영적 분별력이 생겨서 귀신들이 하는 것을 알아채기도 하면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은사를 경험하기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저는 설교를 하는 목사인 저는 매주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저의 이기적인 인기와 돈벌이를 위해서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영원히 우리 마음 안에 모시고 살면서 성경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 뜻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을 담도록 성령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마저 사랑하며 살도록 합시다. 그리고 임하시는 성령 충만한 능력도 받아서 귀신도 내어쫓고 병자도 고치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며 땅끝까지 세계 선교를 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